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주기도문만은 무조건 외우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 바로 오늘 두 번째 준비 단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주기도문을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일까 라고 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 기초적인 단계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의 준비 단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준비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한번 얘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 중에서도 불교도 기도를 하고요, 신들교도 기도를 하고요, 뭐 다른 종교 또한, 천주교 또한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다른 신앙의 모든 종교에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와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달라야죠. 그쵸? 근데 어떻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바람으로 끝나요. 요청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보단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고3이 됐다고 내가 어느 대학교에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붙여주십시오. 이거는 세상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좀 달라야죠. 어떻게 다를지 오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많은 말들로 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불교도 마찬가지나요. 1000배, 10,000배,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업보에 뭐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이렇게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절을 몇 번 이상 해야 되고, 그런 거기가 많이 있잖아요. 더 요구가 더 클 때, 내가 요청하는 것이 더 클 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1000배 해야 된다, 10,000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얼만큼 해야 된다, 정성을 얼만큼 해야 된다, 많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잖아요. 닮아가잖아요.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께 요청을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똑같이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신다면, 나의 상황이 좀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습니다. 뭐를 바치겠습니다.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이번만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와의 기도가 뭐가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는요, 오래 한다고 듣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당시, 그리고 그 전에 그 상황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열정, 많은 시간들을 내가 그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야 내 정성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열정이 필요하고, 나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드려야 되는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내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 기도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실 때, 기초를 닫아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보여줌으로 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즉 기도의 목적은 신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신의 뜻을 바꾸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서.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 대신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바알의 다른 이방인을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과 어쩌면 대결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해결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신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오랜 시간 그 앞에서 정성과 기도로서 거기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건 한 가지인데 신을
뜻을 움직이게 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뭐 우리 뜻에서는 하나님 이거를 지금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 딱 한마디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뜻을 지금 뭐 가뭄이고 막 그 가운데 하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단한 말을 돌려서 하나님 지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타 등등에 막 거기하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면서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별의별 뭐 이렇게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심지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바알 신당 거기 상당히 바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만한 나무예요. 나무. 어쩌면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게 생긴 그거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 제사와 기도를 하면서 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막 진짜 이성 간의 성행위도 막 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을. 왜? 신을 기쁘게 해야 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푸녀의 신, 무슨 신, 여러 가지 신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짧고 간결한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신뢰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신들에게 막 기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응답이 안 됐었던 기도가 엘리야가 딱 나와서 짧게 간결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그리고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기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밟든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만 이방인들은요, 그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신의 거기를 내 뜻을 신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그 앞에 아주 그냥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보세요. 너무나 간결하죠. 그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기도했던 거와는 진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기도한 거와는 시간이랑 그 뭐 이렇게 어쩌면 그 시간과 그 열정이 어쩌면 작을 수 있죠. 열정은요,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이 더 선지자들이 더 시간이 아마 더 많은 것들을 투자했을 것 같아요. 왜? 더 열정도 있었잖아요. 정성이 있었잖아요. 신도 있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막 진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어떠한 문제에 놓고 그것을 놓고 간략하게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정말 그 이방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 모습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짧게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건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건가요?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결로 나와요. 그렇죠? 이방인의 신은 졌죠. 그렇죠? 기도를 봤을 때 기도 대 기도를 했잖아요. 대결을 어떤 문제에 놓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시간은요, 열정은요, 헌신은요,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움직이셨어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요? 내가 신을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어떤 문제를, 그래서 막 그 재물들 뭐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바치는 것도 이렇게 보죠. 영화에서 보면은 무슨 뜻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바치잖아요. 재물로. 그게 바로 그 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은요, 기도를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해야 알아주실까요? 기도를 해야 알아주실까요?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알아주실까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오랜 시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 위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건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물질 그리고 건강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춰서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만 보면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나를 성장하는 도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때에 쓰임 받더라고요. 쓰임 받더라고요. 뭐 김지선 자매, 그 이진원 자매인가요? 네, 이진원 자매 그 이쁜 얼굴로 해서 사고를 통해서 얼굴이 막 전신 화상 걸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선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요, 나 진짜 오늘 되게 감동적인 게, 과거로 그 이쁜 얼굴도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갈 거냐라고 얘기할 때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 지금 그게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지 않냐? 지금도 매번 그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뭐 하기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왜 기쁨이 있고 왜 감사가 있고 왜 그런 같은 그 모습으로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한 격려가 되었고 어떠한 죽음의 그 마음까지도 있었던 그 사람에게 신앙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했던 도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슬픔들이 있습니까? 걱정들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지금 당장은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건 뭐예요? 신뢰와 의지의 기도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공갈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만 그분이 아실 거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헤쳐나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들 아주 조금 이렇게 뭐 애들한테 설명하듯이 막 설명해요. 물론 그게 이렇게 좋을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모르겠냐고요. 그렇게 막 조금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시겠냐고요.